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경배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은 기뻐 외치며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가 화답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숲속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 노래하며 들판도 기뻐하고 온 세계가 주님 오심을 인해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세계 만민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었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며 세계의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언대로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나신 예수님, 영원한 빛이요 거룩한 힘이요 대속의 어린 양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아주 영적인 힐링 음악회 온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을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성가대를 가보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좀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백발을 가지고 자 성가대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이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저를 오래 살려두시면 은퇴하고 성가대 설랍니다. 예. 그때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가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어린아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나이 들어봐야 몇 살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보면 아주 뭐 갓난 아이만도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 병들어가 죽게 됐어요. 병원을 갔는데 뭐 이제 중환병에 걸려서 나이도 많고 뭐 다 죽게 됐어요.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여집사님은 마음에요. 권사님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다. 믿음 생활 잘하다 와라. 먼저 간다.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꼭 나가서 나갈 테니까 기다려. 다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대해서 정말 믿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우리 고 안일숙 여사는 70 넘어 암에 걸리니까 너무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됐구나. 너무 감사한 바람에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증거를 보이다가 미국에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면서 제자가 와서 제자에게 그랬대요. 아마 조의금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 생지는 못한 거 있어. 그걸 좀 해라. 그게 뭐냐 하니까 그걸 가지고 꼭 제자 삼는 제자 운동하는 전도단체에다가 그걸 기부를 해라.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을 제일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다는데 그 유언을 들은 그 제자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락방에 헌금을 했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 데 헌금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다음 주가 수료 예배인데 이번 주 수료 예배인 줄 알고 교육부 수료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라서 지워버렸습니다. 뭐 어쨌든요.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감사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참 은혜 받는 찬양이 많아요. 이제 크로스비 찬양이라든지, 우리 413장, 옛날 470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413장. 파트를 아는 분들은 4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 절 2절만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미국에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변호사, 이렇게 또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던 분인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카고 때 화재 때 재산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명의 딸과 또 아내와 함께 이제 안정과 휴가가 좀 필요해서 휴가 갈라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디엘 무디 또 아이작 생키 전도 사역을 제대로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중에 그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게 되죠. 그 영국으로 가는 배가 철갑선 배하고 부딪혔어요. 대서양에서 226명인가 침몰해 죽게 됩니다. 딸 4명 거기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구명정에 겨우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영국을 간 아내가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괴롭겠어요. 얼마 안 있으니까 선장이 그 사고 난 해역을 지난다 얘기를 듣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참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런 뭔가가 자기 속에서 뭐가 쫙 나오는데 그 감동을 통해서 그 해역을 지나면서 주신 그 감동을 시로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413장입니다. 뭐 자녀가 몇 명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인생 전체를 보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왜냐? 자녀들은 예수 믿으시니까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잠시 못 보게 되지는 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확신. 아내와 함께 만났는데 둘 다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왜냐?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시된 것을 무디에게 가져오죠. 무디가 아주 믿음 있는 작곡가를 통해서 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곡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다 한번 살다 가잖아요. 어차피 살다 간 인생인데 이분이 아주 신앙의 깊은 그 중요한 곡을 작사를 하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일을 위로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집니다. 지금 보니까 뭐 PD 수첩이다 뭐 이래가지고 온데 기독교가 지금 이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그 KBS의 우리 김덕기 장로님이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이제 대구 지역 그 KBS 총국장으로 대구 지역 KBS 사장격이죠. 이렇게 새해부터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락방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예언교회를 출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한 분이 손재경 PD라고 전부 국장급입니다.
이분이 저 목포에 가가 있고, 또 권형만 피더라고. 이분도 국장급입니다. 그럼 서울에 계시죠. 근데 이 권형만 PD가 또 손재경 PD 이 두 분이 보니까 점점 다락방으로 지금 또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 하니까 하도 지금 저 복음 없는 교회들이 지금 흔들려 버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다시 동하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 12월 25일 저녁 10시에 우리 권영만 장로님이 그 기독교 드라마를 제작했어요. 드라마가 아니고 저 뭡니까 손양은 목사 일대기 그거를 기도하면서 제작했어요. 저보고 몇 번 기도 제목을 주시던데 제목이 죽음보다 깊은 사랑. 크리스마스 25일 날 저녁 10시 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자입니다. 일화가 잘 알려져 있죠. 자기 자녀를 총살시킨 죽인 살인자를 아들 삼았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손동신, 손동인. 함께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왜? 총살당해서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분이요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읊었어요.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심을 감사한다. 첫 번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나?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한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처럼 아주 복음 전하는 전도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한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한다. 그 기도 제목.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한다. 미국 가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가시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보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세계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아들을 총살시킨 죽인 공산당원 청년을 복음 전해가지고 아들 삼았어요. 그분이 또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 할 만큼 우리가 있는 지역에 많은 이들을 살릴 만큼 중요한 은혜와 감사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나셨어요. 왜냐? 그렇게 예언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뭐 그냥 있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이제 호적 문제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산딸이 다 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그냥 간 겁니다. 가고 있는데 마침 산기가 있어서 보니까 좋은 숙소에서 뭐 출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급한 데다가 찾다 보니까 허름한 옆에 마구간이 있어요. 그 말 구유에다 애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 구유에.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되어지는 조짐을 보고 이 땅에 중요한 메시아가 오겠구나 찾아왔어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따라 찾아왔어요. 유난히 밝은 별빛, 전 우주의 평화의 왕이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또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자녀되어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문제까지, 지옥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또 성경대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에 또 제일 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들리는 중에 빛이 내리지는데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은요 존경하는 분, 선생님들 주로 표현하거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소리 들리니까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니고 있는데,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모든 인생에 궁금하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눈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리시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여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될 것을 미리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꼭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요. 종교가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아니면요 뭐 이런다고 기도응답 받고 내가 살 수가 있냐, 기도응답은 되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의심들이 올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썬다싱이라는 분이 인생 무상,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로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놓고는 기차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종이 한 장이 막 날아와가지고 뺨에 딱 갖다 붙었어요. 누워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죽기로 뭔가 싶어 딱 봤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혔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향한 분명한 질문이고 뭔지 모르지만 답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죽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이 그걸 풀고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는 인도의 성전하고 소문이 날 만큼 아주 중요한 전도 일을 하게 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장군, 문학자로 아주 문학적인 천재로 알려진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기독교 이게 허구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안 믿는 불신자, 완전 불신앙의 엘리트 친구, 잉거소리라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화를 완전 무너뜨려 버리자. 그걸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증명해내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없는 신을. 이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 책 쓰려고,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려고 책을 2년간 연구를 하고 다니다가 2년 만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쓰는 책 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고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완전 영안을 열고는 새로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는 벤허라는 작품이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꽉 차가 있는 유럽은 지금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능력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뭐와 같으냐?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 한 권의 책을 남기지 않고 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지구상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혔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나라들마다 쓰는 달력이 틀려요. 한국에 쓰는 음력, 월력이 틀리고 또 다른 나라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요, 이거 나라들마다 이거 뭐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할 수 있나? 달력이 틀렸어. 달력을 맞춰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맞출까? 그래서 학자들이 다 모여서요,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 준 분을 한번 찾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나누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학자들이요,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기를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달력을 만들자.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불신자도 다 쓰고 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다 말이에요. AD, Anno Domini, 그것을 영어로 하면요, In the year of our Lord, since Christ was bor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우리 주님의 세계다, 그런 뜻이요. 참 신기하죠. 신불신간에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임금 왕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의 이름이 바르게 믿어지는 개인들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흉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요,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해요. 이러니까 그걸 이제 두렵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잖아요. 자기 운명을 맞춰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천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 딱 예언된 게 아니고 20년 전에는요, 책에다가 보통 책에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00번 이상 예언됐다 이러더라고. 근데 10년 전부터 400번 이상 예언됐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467번 이상 예언됐다 그래요. 점점 늘어나. 왜 그러냐? 20년 전에는 한 300개 정도 찾았어요, 구약 성경이. 10년 전에 보니까요, 400개가 넘어. 그리고 400개 이상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찾다 보니까 한 467개 찾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언이요, 계속 예언된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발견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었어요.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까지 예언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누굽니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구원자를 보내겠다.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가지고, 운명에 묶여가지고, 마귀 자녀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해결할 수 없어서 묶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전부가 제 가운데 있으니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요,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아벨이 전해받았을 거 아닙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사람에게 짐승을 먹도록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따먹고 살았거든. 근데 점점점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과일이나 식물 가지고는 영양이 공급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식물 중에도 단백질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요, 점점점 안 좋아지니까 영양소가 이게 보니까 점점 안 좋아져. 이러니까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로 짐승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약육 광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았어요.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부터 전달되었어요. 이게 그 이후에 아주 구체화됐죠. 그래서 레기스는 전부 짐승 잡는 얘기입니다. 왜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다, 피 흘리는 제사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 올자다. 왜? 아담의 자손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예수 만난 자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그 말은 나의 주인,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요 합쳐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신인 양성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이 마귀 권세한 것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단이에요. 요한 2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을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했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몰몬교가 이단이죠. 몰몬교가 왜 이단이냐? 몰몬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둘 다 뭘 거부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많이 부르네. 찬송가 한 장 더 부릅시다. 12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일 절 3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성탄 전야 이브가 되어지면 옛날에는 새벽송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요 저녁에 행사 마치고 다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이제 구역 나눕니다. 다 못 가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터 새벽송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몇 군데 갈 수 없어요. 밤새도록 못 따라다니니까. 그럼 제가 목에 다닐 때 새벽송을 돌 때 되면요, 저는 몇 번 갈 때 꼭 제일 먼 구역만 걸렸어. 고생 많이 했어요. 추운데 먼 구역만 돌아다녔어. 저 반송, 저 아랫 반송 해가지고 쫙 먼 데만. 그래서 항상 한쪽 마음에는 왜 자꾸 매년 나는 먼 데만 걸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돌았어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길 가는데 어떤 분이 술취가 새벽에요, 그 추운데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니, 새벽송은 돌아야 되고 이 사람 나누고 가면 얼어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막 깨워도 인사불성이요. 일단 이제 있으면 죽는다 봐야 되거든. 바로 옆에 보니까 술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술집만 문 열어놨어요. 어쩌겠어요. 그래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밖에 술 취한 아저씨 누가 죽으시 이러면 죽습니다, 이분 좀 여기에 있도록 좀 해주면 안 좋겠냐. 아이고, 얼른 데려 들어오시라고. 이래가 술집에 앉혀놓고 이제 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술집 아줌마 참 마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은 연세 많은 분이요, 한 70 몇 살, 80 가까이 되셨는데 새벽송을 하는데 새벽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뭐냐 하니까 그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초코바이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새벽에 가가지고 찬양을 드렸더니 딱 나와서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선물 받아와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녀들이 전부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주고, 이래가지고 혼자 나와 살아, 그 연세에. 믿음 지킨다고. 그 우리가 오니까 아직도 그 눈빛이 안 잊혀져요. 그 너무 기쁜 거요. 가족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한 가족 아니에요. 그 기뻐한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그 딱 같은 먼 구역 돌았는데 소천하고 안 계시더라고. 보면서 그래, 저런 새벽송을 기다리는 중심도 있구나.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지나갑시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고 새벽송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번 성탄 전야에 얘기할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나기 700년에 예언되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예언이 되는지 몰라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주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예언되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여호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한 구절 속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운명을 가져주는 흑암문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버렸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내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고백을 못해. 입이 막혀요. 입이 굳어버려요. 교회 잘 다녀놓고는 복음 받는 순간에 입이 안 열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문을 지금 이 시간 막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요, 신기하죠. 그 입을 막고 구원받는 길을 막고 있던 사단이 없어져 버려. 물러가 버려. 이 사람 입이 열려 버려.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힌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몸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예수 꼭 믿어야 되나? 왜 믿어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켜 갑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거되도록 초대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통로요, 증거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 올바른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말씀 운동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또 다메섹에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 아나니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붙인 겁니다. 우리가 300군데 말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만남과 어떤 축복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절대 주권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거 볼 수 있는 중요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그 가운데 자꾸 얽매여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요, 보는 게 달라지고 판단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루어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특세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줄여가 특세. 늘 기도하면 되는데 왜 특세냐? 특세 안 하니까 안 모여. 특세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해.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특세를 안 하니까 특별히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특세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새해에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부터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니 2014년도 중요한 시간표에 저버리면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주실 응답들,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00지교에 모델을 만드는 정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모든 중직자, 사역자들이요, 렘넌트까지 이제는요 24시 응답 설득가 있대요. 뭐냐? 올바른 교회 회복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지럽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위한 24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24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은요 세계 복음만을 위한 24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겁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안 굶어요. 다 먹고 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유 있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그 속에 하나님은요 진정한 참 행복과 보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의 올바른 달란트와 유일성의 응답에 문들을 주십니다. 그걸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누리게 될 때는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와 관련된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네. 이런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를 만났다면 전화 위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장점이 찾아진다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 오늘 아침에도 그 새가족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단점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남자 여자가 또 틀려요. 뭐가 틀리냐? 이상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남자들은요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옛날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시골 집에 가면요 우리 옛날에 신발 공장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놓은 센딸이 센딸, 하얀 센딸. 가면 집에요 그 문수별로 있잖아요. 어머니 거, 형님 거, 내 거, 아버지 거 딱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흰 센딸 아버지 거에 뭐라고 적혔냐 하니까 왕초 이렇게 적혔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거니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영적 문제가 뭐냐, 이 남자 성도들 영적 문제가 뭐냐,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지, 집에 가서 잔소리를 듣지, 이러니까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 이게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오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내 인정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그래요. 그게 남자들의 영적 문제. 예. 여자분들은요, 또 소심해. 제가 스페인 가서 뭔 얘기 했냐, 스페인 애들 앉혀놓고 통역시켜가지고,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옛날 싸울 때 보니까 어머니 옛날부터 다 잊어버려, 아버지는 다 잊어버리니까 온갖 걸 다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이랬더니요, 얘들이 공감하는 웃음을 막 웃더라고.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보면 어머니가 다 잊어버린 거 막 꺼내고 아버지는 다 잊어버리고. 세계적인 공통점입니다, 그게. 근데 서로가 몰라요. 자기의 약점은 서로가 몰라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 가가지고 복음 깨달았으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 왜 자꾸 이게 앙금의 고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된다고 앉아있냐? 그게 예배가 되냐? 복음 이해 안 되는데 예배가 되냐? 가서 풀고 와. 또 뭐라 합니까? 형제 눈에 티끌 보지 말고 제발 네 눈에 들보를 쳐다봐. 들보 그거나 빼지 왜 자꾸 형제 눈에 티끌을 보고 자꾸 빼란 말하고 얘기하냐? 비판하고. 비판하지 마. 왜냐?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거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왜냐? 비판을 한다는 거는 비판할 자격은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가 판단할 그거 없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해주고. 그렇죠? 왜 비판이 되느냐? 내 속에 상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그 얘기 안 합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게 그런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보면요. 여러분, 그 운동할 때 감독들도, 좋은 감독들은 선수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착 살려가지고 멋지게 운동하도록 안 합니까? 그게 바른 감독이거든. 그죠? 장점을 살리면 약점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눈이 없으니까, 복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전부 비판이요. 뭐 눈에 뭐처럼 다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형제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 빼.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라 이 말이요.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단점은 뭡니까? 이제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단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014년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변화시켜서 멋진 인생의 작품,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2014년도에는 최고의 멋진 작품 하나님 앞에 만드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2014년도 정말 전도자의 삶, 일심전심 지속, 또
300주기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 개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신으로 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 이제 믿음을 준비하며 말씀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하나님 엉뚱한 것을 붙들고 지금 점점점 파고드는 재앙을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성 복음의 참된 비밀 이 모든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정의를 쓸 수 있도록 24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프리메이슨이 되어 한 지역을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며 또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고 부르시듯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비밀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시작을 시작하게 해요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응답 누렸는지 지금껏 역사 통해 또 교회사 통해 또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014년도 임마누엘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전 세계 교회가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올바른 교회 회복의 정인으로 서서 전 세계 어둠의 단체들이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